안녕하세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갑지 않는 통계나 또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0년 학원보고마협회에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모든 부분에서 기독 학생들과 비기독 학생들과의 의식과 가치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 학생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대학생들과 별반 어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더 심각한 소문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 신자가 회개하고 각성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묻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또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염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각 도시와 마을로 두루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리라. 이러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거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원은 정말 적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얻고자 해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나는 그 사람 속에 속할까 속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첫째, 좁은 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길, 또 좁은 문보다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아서 답답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좁은 문으로는 모여드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거기서 끼어서 부담이 없는데 좁을 때, 좁은 문일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이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뻔하고 가기도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도 뻔하고 넓은 화려한 이러한 문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과연 좁은 문이란 무엇은 어떠한 문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고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십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온갖 천국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문을 찾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문들이 있습니다. 판타스틱한 세계로 인도하는 문, 파라다이스로 세계로 인도할 것 같이 보이는 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창이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도 창이 많습니다. 그냥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를 초청하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섹스와 쾌락으로 유혹하는 문이 있습니다. 세상 인기로 통하는 문도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로 인도하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과 철학의 문도 있고 예술과 문학의 문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구원을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에서 참 사람들 꼬시려고 별얘기 다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예 한국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품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꼭 수입품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존심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독선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있다는 사실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저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저의 모든 내면의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열등감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까지 받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였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였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떠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길거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마음 깊이 영접할 말씀입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형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영접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예수님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한 사업가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이제 딱 보더니 시계를 보더니 비행기 탈 시간이 지금 다가와서 내가 바로 갔다 오겠다. 비옥하면은 내가 다른 곳보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를 내서 죽은 것입니다.
이때 D.L. 무디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잃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일이 그르고 시간이 조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공부하자.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라. 생각해보자. 이것은 자꾸 미루게 하는, 또 이렇게 미룰 만한 이유를 자꾸 생기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힘쓰라는 말은 싸워라, 또 전력을 기울이라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make every effor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집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한가하게 산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세상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저쪽에서 큰 문에서 유혹의 큰 길가에서 왜 너는 거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너는 이렇게 정말 따분하냐, 답답하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넓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오도록 유혹합니다. 편하게 지내고 화려하게 지내고 세상 재미를 누리자고 손짓합니다. 이때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확 다 휩써 들어갑니다. 이러한 유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좁은 문 예수님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경관아 목사님, 저는 탁구를 즐겨 칩니다. 전에는 그냥 슬슬해도 저를 이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쳐야지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그냥 맞거나 역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쳐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알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합니다. 마귀가 이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언제 호시탐탐 어디서든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정말 힘써서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라고 해야지 그러한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과 기도할 때도 대충대충 그냥 일어났으니까 하자, 그런 것보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야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눈을 세우고 마음을 열고 이제 집중해서 한마디 말씀을 영접하고자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9시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전체 예배 시작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들어오다 보면 들어와서도 딴 생각합니다. 그냥 자녀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공부할 걱정. 그러다 말씀 끝나면 제가 무슨 말씀 했나?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깨어서 또 새벽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주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신자들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서부터 구별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세상을 건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마음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이 내면에 영적인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힘을 쓰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힘쓰면 속에서 힘이 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이상하게 그 심령이 아주 힘이 넘칩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힘쓸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들어간 만큼 힘쓴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더 커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주님 예수님 좁은 문께 들어가면 이 들어간 만큼 힘쓸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셨습니다. 자신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쫓는 이러한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할 건물도 짓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시설, 남다른 프로그램, 조직적인 교회 운영 이런 비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빵을 먹으러 찾아오는 그 무리들에게 빵은 주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제시했고 또한 자신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조차 꺼려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 대신 예수님께 나가며 그를 따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써 우리 또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좁은 문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